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실까요? 지난주 우리 헌당식과 임직식 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실까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조금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은 성령 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취해 있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일했다고 어제부터 감기 몸살이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취한 거 플러스 약에까지 취해가지고 제가 어디로 이야기를 하다 어디로 산으로 갈지 막 다른 데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살아남지 않을까. 호랑이 굴에 가도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뭐 약에 취한 사람의 이야기조차 듣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올해 새 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새 가족실에서 항상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친구들이 왔으니까. 근데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왜 오시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제가 주목해서 듣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오면 여기 교회 예배 딱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잘 알아들으셨.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외향적인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곳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가면 따뜻할 수 있나요? 편안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불편합니다. 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운 게 당연한데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저에게 얘기하셨던 거의 안 빼놓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편해질까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넘어졌던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귀한 시간이 될 걸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큐티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같이 쭉 넘어갑니다. 수요일까지 계속 볼 텐데요. 어, 고린도전서에는 딱 장이 제목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 이렇게 딱 나오죠. 이제 몰라도 아는 것처럼 지금 외워두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그럼 저희가 지금 큐티하는 것도 이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제는 사랑장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15장 부활장이라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왜 부활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할까? 왜 우리가 이걸 이제 질문해야죠.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교리인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태까지 지금 큐티 해보셨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라는 이야기 계속합니다. 지금 계속 읽으실 때 보시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의 핵심, 특별히 그 핵심 세 가지, 나와 관련된 이 세 가지를 좀 찾아서 기억하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 안에 계속해서 잘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해할 때 첫 번째부터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신앙의 기초입니다. 한 번 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이야기 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희망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정신적 승리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그 무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시체가 있어야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부터 6절에 아니 다른 복음서에도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이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몇 명이 기도했다고요? 120명. 그럼 몇 명이 사라졌다고요? 380.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더 충격적인 생각을 했어요. 본문을 보여주세요. 그냥 본문을 6절에 보면 노란색의 500여 형제에게 보이지 않던 게 이번 주에 딱 보였어요. 형제에게 누구만 센 거예요? 남자만 셌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처럼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500명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500명에게도 한꺼번에 보시 참 많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활의 증인들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남자가 봤습니까? 여자가 봤습니까? 여자가 봤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들보다. 근데 지금 그 후에 몇 명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그럼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가 가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가운데 봤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두 번째로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 12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어떤 제자는 옷을 잡으니까 옷까지 다 빨개 벗겨져서 도망갔다고 증거합니다. 이런 겁쟁이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스승님을 갖다 버리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순교합니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순교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뭔가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성품이 변하지는 않아요. 저희들 얘기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나 이것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요. 어떤 사도는 톱으로 배가 갈라져서 죽었고요. 뭐 창에 찔려 죽고, 이게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5장 17절 이렇게, 1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뭐라고요? 헛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정신적 승리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가 활동하는 거 더 많습니다. 놀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사건들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모여서 다른 일들 못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설교도 헛됩니다. 예배도 헛되고요. 찬양도 헛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파운데이션, 어떤 기초 아래, 어떤 베이직 아래 세워지나요? 예수님의 부활 아래 이것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다 흩어집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무엇을 증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돈 벌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 잘해주시는 애널리스트한테 가시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건강의사 유튜브 그거 잘 보시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시려면 강남 인강이나 이런 유명한 강사들 많더라고요. 그 인강 강사들 모셔다가 그 자녀들하고 1대1로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부활이 필요하냐? 나중에 천국 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만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천국 갈 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얘기하죠. 구원의 능력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때도 필요한 능력이지만 그것만 붙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다? 절반밖에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부활은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뒤의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낙심합니다. 실패감에도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하는 만큼 실력이 안 나옵니다. 죄의 습관이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말씀 볼 때 능력 있게 카톡에 그 말씀 잘 올리는 거 보면 부럽고 좋다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왜 나는 성경이 안 읽히지? 왜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는 또 안 되지? 또 그걸 보고 또 나를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끝났다. 나는 변하지 못한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부활은 선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이 아니다. 2000년 전 금요일, 성금요일, 십자가의 금요일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힘도 없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의 거처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여자들이 그 무덤가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들에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안과 소망과 다시 일어섬과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금요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실패감과 영적 무기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실패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영적 무기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선언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금요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언제 모여서 예배합니까? 부활절인 이 주일에 모여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봤죠, 현재를 봤죠, 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20절, 오늘 읽지 않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처음이란 단어를 붙였다는 것은 무슨 열매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있어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죽었는데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그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기적이죠?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 살아나셨네, 억울했는데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부활하는 건가요? 성도는 단지 영혼만 떠다니는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영혼이나 아니면 이 고스트, 유령처럼 부활했는데 그 유령처럼 떠다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에 이제 저희 계속 51절, 52절은 어떻게 부활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2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혼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 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안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러잖아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 찔린 손가락에 손에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한번 넣어봐. 넣어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만져질 수 있고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덧입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으로 나요. 현재 우리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듭니다. 늙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건, 약속된 몸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영광스럽대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몸인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요즘에 얘네들 보면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BTS들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난리잖아요. 잘생기기도 했지, 국위선양도 했지. 얘네들만 보면 괜히 제 아들 아니거든요. 저하고 관련된 거 없지만 괜히 뿌듯해지고,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형태인가?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아프지 않은 이 육체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집니다. 병들고 지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몸을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몸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도 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적혀 있어요. 각자가 상상하십시오. 저도 상상이 도저히 안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라는 것.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어떤 상태냐? 부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두려운 걱정,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오늘 한 사람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기독교 여성 작가의 이야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누구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어, 전신마비가 왔거든요. 전신마비예요. 17살 때 뒤에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뭐 이게 좀 읽어주는 게 있나 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고 자막으로 나와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부모님이 활동적이어서 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17살 때 뭐 수영도 잘하고 하다가 강가에서 수영하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바닥을 잘못 보고 뛰어들었다가 목에 다치고 척추가 다쳐서 전신마비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저 손이 들 수 있는 것도 그냥 손을 자기가 드는 게 아니라 기계팔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 다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도 많고 절망도 많을 때 어떤 이 전도자가 와서 이 고통 가운데 감사를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거 잘 안 됐지만 나중에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다 이야기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좀 불 좀 꺼주셔서 잘 보이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좀 잘 보이게. 자막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불 다 꺼주세요. 네. 내용이 좀 들어오셨나요? 어, 만약 이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는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근데 이런 말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손을 쓸 수가 없죠. 전신마비니까. 어깨 밑에 나는 자살할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17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대한, 지금 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가이고, 아티스트고, 가수이고, 라디오 진행자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부활신앙을 붙잡았을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인생,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저게 다른 사람들이 보다 작을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문제를 넘어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한 주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주님이 우리의 부활하신 주인이시잖아요. 남편이시잖아요. 신랑이시잖아요. 그분을 붙잡고 두려움과 걱정과 실패와 낭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시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설교는 듣지만 내 삶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걸 생각해 보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아니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뭔가 좀 찌릿찌릿하는 게 있고, 편안함이 있고, 뭔가 좀 찌끗하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옆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영안이 안 떠여서 더 정확하게 안 들릴 뿐이지 주님은 옆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부활로, 새로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오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사,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삶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영광된 부활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